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 전염병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세상 일들을 보며 주의 날이 가까이 옴을 깨닫고 주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단 있게 설 수 있는 저희들에게 변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실 임미호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며 은혜 받는 시간들을 또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 힐탑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도 저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임미호 목사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임미호 또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임미호 자꾸 이렇게 제 귀에는 들려요. 임미호 오늘도 또 말씀해 주세요. 이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장로님.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참 얼마나 집중하기 힘드셔요. 그죠?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좀 이렇게 몸짓도 좀 보고 얼굴도 좀 가까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시니까 집중이 좀 쉽게 되실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상한 정상,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노멀이 지금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특별히 많은 분들, 제가 아직 얼굴을 한 번도 못 뵌 분들이 지금 그 흑색 화면 속에 좀 숨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아무래도 어떻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눈으로 아마 저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짧은 한 4, 50분 되는 기간 동안에 은혜를 주셔서 집중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좋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할 때에 늘 어떤 재미나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느냐면요. 참 재미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목사와 그 총알 택시 기사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목사와 총알 택시 기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답니다. 총알 택시 운전사는 곧바로 천국에 갔는데, 이 목사는 저승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고 한참 천국에 못 가고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투덜투덜 되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네가 설교할 때는 신도들이 졸았는데 총알 택시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모두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설교를 집중해서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교만 하면은 사람들이 졸거나 딴청을 부리는 또 교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지무지 길었는데도 이 교우님들이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하면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사모님께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여보, 오늘 설교는 참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모두 나를 뚫어지게 보더네. 그러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설교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들이 나서 아유, 설교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크신 은혜, 잔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크린을 좀 쉐어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치 않은 신앙 이야기, 오늘은 대마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25년에 세상에 나온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원제는 American Tragedy, 아메리카의 비극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시그넷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소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소설을 많이 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사회상을 아주 예리하게 파헤친 것 때문에 상당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아마 이 아메리칸 트래지디, 이 미국의 비극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겠지만은 혹시 요거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51년에 영화화한 젊은이의 양지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이 누구나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몽고메리 크리프트를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옆에 있는 아메리칸 트래지디라고 하는 이 책을 영화한 것입니다.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근데 이 아메리칸 비극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신문 기자 출신인 작가 드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명작인데, 그는 물질을 유일한 가치와 목적으로 탐닉하고 추구하는 현대사회와 그 와중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조속한 인간생활 저변을 예리하게 파헤친 그런 소설로 유명합니다. 그는 급속한 산업사회의 충격과 물결 속에서 심각해지는 것은 비인간화 현상이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에게 아주 예리하게 경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비극의 주인공인 이 클라이드 이 그리피드는 그 내용에 보면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호화로운 옷과 맛있는 음식과 멋있는 자동차였습니다. 뭐 요즘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들의 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약방 점원을 거쳐서 호텔 보이가 된 그는 돈이 생기는 대로 윤기로 다 써버립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훔쳐 아가씨들과 드라이브를 즐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마저 치어 죽이게 되고 부자 친척 집으로 도망갑니다. 교양은 없지만 어엿한 청년인 그는 친척의 배경을 이용해서 상류층 자제들과 어울리게 되고 부호의 딸을 유혹해서 결혼까지 약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동거해온 여공 로버타가 있었어요. 더구나 그녀는 임신까지 했습니다. 이 여공만 없어진다면 하면서 그는 죄악된 상상을 비약시켜 결국 그녀를 산중 호수로 유인합니다. 살인은 있었지만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연히 보트가 뒤집혀 이 여공은 익사하고 맙니다. 그처럼 열광하던 행복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그는 체포되어 오랜 재판 끝에 싸늘한 전기 의자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클라이드 그리피드는 다만 소유하려는 열망으로 엉겨있고 줄곧 향락이라는 본능적 충동의 노예로 전락한 현대 젊은이들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거장이었던 에릭 프롬은 그의 유명한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을 규정짓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그의 삶, 즉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현대인은 그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가를 통해 인간을 평가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 J.S. 밀은 살찐 돼지가 되느니보다는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부끄러운 소유의 원칙에 맹신 자들을 다만 현대의 세속적인 산업 사회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자칭 신앙인들 세계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인터넷 일간 신문에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라는 제목으로 국제 기독교 학생 연합회에서 5천만 원 광고비를 들여서 신문에 대형 광고를 낸 적이 있었답니다. 물론 이 광고를 낸 후에 광고주가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다는 소식이 있어요. 이들의 이 젊은이들의 의견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어떤 이 사람들의 철학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적인 과오는 지금 너무 많이 소유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백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 소유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마귀는 언제나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 마귀의 마수에 걸려든 하와는 더 소유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소유하려는 욕망, 즉 하나님과 같이 절대적으로 소유하려는 거기에서 타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것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으로 소유하려 하면 죄가 되고 소유가 지나치면 우상숭배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이트부인께서도 증언보감 1권 109페이지에 절제되지 않는 부의 힘은 타락해 하고 멸망케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난하다고 다 클라이드 그리피드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령하다고 다 교주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유 원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도 대형의 환상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입니다. 소유하되 죄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즉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을 해주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시험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한 인물이 존재해서 나오는데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사람은 뭐 알긴 알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펴보지는 않는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언급되어 나오는 인물인데요.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14개의 편지서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어려울 때에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줬던 의사, 의원 누가, 그리고 바울을 매우 사랑했던 마가, 물론 이 마가는 처음에 시작은 썩 그렇게 좋지 않았지요. 그죠?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1차 선교여행을 가서 따라갔다가 결국 밤빌리아에서 너무 선교여행이 힘들어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마가.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이 얼마나 바나바와 이 바울이 참으로 힘겹게 싸웠습니까? 그 싸움에 바로 원인이 되었던 이 마가. 그러나 이 마가는 바울 그의 말년에 참 바울 사도의 사역을 무척이나 많이 도왔던, 그래서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성경책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물로, 그리고 바울이 매우 사랑했던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마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부동락하며 전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런데 한 성경절에 나타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차라리 성경에 적히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한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데마입니다. 데마입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기적으로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교족 파악을 위해서 농명책을 살펴보는 일을 자주 했습니다. 농명책은 과거의 전도 활동이 어떠했음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에 간직된 아픔들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농명책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거쳐간 사람 중에 가만히 보니까는 참 잘된 사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얼마나 이 기분이 참 좋은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농명책에 기록된 교우님들은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분들의 이름도 또한 농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행사 때마다 이렇게 찾아오긴 하는데 뭐 별로 이렇게 좀 한마디로 그럭저럭 지내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농명책에는 존재하지만 흔적 없이 지내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바로 데마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데마의 길을 걸어간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의 농명책 가운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농명책에는, 그 이름이 교회 농명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삶은 데마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하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마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요, For Demas left me, having loved this present world, went to Thessalonica,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직역을 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모두 데마가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의 염려는 이미 떠나간 데마가 아니라 데마를 따라 나설 차비를 하고 있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매우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지난 10수세기 동안 데마의 유혹 앞에 서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일종의 경보장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일종의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의 경험담인 것입니다. 이 실패 경험담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데마의 실패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성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실패 가능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사람 대마가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바울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철학자 니체조차도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것은 바로 바울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것은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도시이든지 바울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서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라고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교통이 매우 불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비전은 전 세계 복음화였어요. 바울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도 복음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만큼 세상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바울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왜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마를 주제로 삼으면서 왜 저는 바울을 먼저 설명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대마는 바울의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1장 24절과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는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타고 또 누가 기록되어 나옵니까? 대마 기록되어 나옵니다.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빌레몬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빌레몬서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그다음에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누가요?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대마는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하나님의 종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의 한 문서의 증언을 보면요,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 이 바울에게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대마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초대교회 시대 한 이 문서의 증언도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무슨 말이 공공하게 들렸어요? 김영삼 대통령에게는 좌동령 우형우 좌동령 우형우라는 하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는 좌대마 우누가 했던 것입니다. 좌대마, 왼쪽에는 대마,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누가가 늘 사도 바울을 함께 대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을 느꼈던 사람이 바로 대마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 박동수를 알았던 사람이 대마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었던 사람,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대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대마가 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마가 바울을 떠난 거는 뭐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은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나면 헤어질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떠나간 시기와 떠나간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마가 바울을 떠난 시기가 언제입니까?
데마가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투옥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새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일종의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되었고 그 후 네로 황제의 호위로 석방되었다가 AD 66년에 다시 투옥됩니다. 이번에는 중재인으로 인정되어 토굴 속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알고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눈치채고 있다는 증거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관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데마는 떠났던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필요한 시점에 그는 친구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간 이유를 성경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해 전에 제가 섬기던 교우님들 20여 분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답사하고 마지막 행선지인 로마에 들렸습니다. 이 로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보냈던 감옥터를 방문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티칸은 방문을 잘합니다. 그리고는 성 베드로 성당 앞에 서가지고는 그 위용에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중심지에서 좀 한참 남쪽으로 떨어진 이 사도 바울의 순교 기념교회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을 기념해서 지은 이 순교 기념터를 방문할 수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바울 기념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을 보냈던 감옥 터가 남아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통해서 감옥을 내려가니 숨이 턱 하고 차오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데마가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두침침한 감옥, 하늘을 그렇게 쳐다보고 싶었던 바울이 밖을 쳐다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겠지만은 지하 감옥에서 한쪽으로 나 있는 아주 작디 작은 창문, 그것도 철망으로 쳐져 있는 아주 작은 창문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문이 있던 곳은요, 사형수들이 돌 위에 목을 내놓고 목이 잘려 달아나는 바로 그 형틀로 향하는 바로 창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 여기 이 지금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 죄수가 이 지금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목이 잘리는 그런 그 단두대가 지금 나오죠.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서 그 있는 그 조그만 그 이 창틀은요, 바로 그거를 쳐다보면은 바로 어디를 향하느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지금 목이 저렇게 딱 놓여 있는 그 단두대로 향하도록 그 창문이 바로 그곳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곳에 갇힌 죄수들에게 일말의 희망도 주지 않으려는 로마 형장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눈물겨운 기도를 함께 드리고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저희 일행 가운데는 암 선고를 받으신 장로님들이 2분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비장했고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죽음은 죽으리라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 충만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갇혀 있을 때에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데마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필요했던 때에 데마는 그렇게 떠났던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커다란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각하려 하였습니다. 머리와 얼굴 그리고 몸통을 아주 멋있게 조각해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후에 손과 발을 조각하지 않고 그냥 돌에 감춰진 채 그대로 조각을 끝냈습니다. 미완성 조각이었죠. 손과 발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 속에 갇혀있는 느낌을 주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 조각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조각은 참 이상하다. 어찌해서 이 조각을 성공시키지 않고 그렇게 놓았을까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깨알 같은 글씨로 무슨 글씨를 새겨 놓았는가 하면 이제 당신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당신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글이 이 조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손과 발이 다 어거되어 있었을 때에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했을 데마가 바로 그때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데마가 사랑한 세상,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세상이 언급되어 나오는데 첫째 세상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말할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죠?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깨끗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신음하고 있어요. 온난하다 해가지고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형편에 지금 이 세상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좀 이 세상을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존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역할을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인들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이들 역시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돌아가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세상은 예수님을 거스리는 사회, 죄악들과 빛과 반대되는 개념의 세력을 말할 때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라고 말할 때의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데마가 사랑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바로 이 세 번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일찍이 주님을 미워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을 저주하고 배척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세상입니다. 그러나 데마는 그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말았다라고 안타깝고 속상하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그때에도 하늘과 세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시면 금송아지와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의 차이가 전부와 전멸을 좌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50대 50에서 1%가 이쪽으로 옮겨서 51대 49가 되었다면 51%의 찬성을 얻은 쪽은 실천이 가능하지만 49%의 지지가 있을지라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1%의 차이는 그래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고, 일단 기운 쪽으로 모든 것은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지 쏠린 상태에서 수평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를 포기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은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이한 신앙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로마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말이죠, 지금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크고 번화한 도시입니다. 바울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가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아테네, 지금도 아테네 다음으로 큰 상업 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교통의 유지다 보니까 지금도 돈 벌 기회가 많이 있는 그런 도시, 데살로니키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으로 누가 갔다고요? 데마가 갔던 것입니다. 보다 쉽고 편한 길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메이플라워 기억하시죠? 영국 청교도들 기억하시죠? 이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청교도인들이 있었는데, 메스토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이 아닌 남미 쪽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인데 둘 다 신앙적인 이유들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그들 모두는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에 탄 사람들과 메스토호에 탄 사람들은 배에 올라탄 동기가 달랐습니다. 전자는 메이플라워에 탔던 사람들은 오직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그러나 메스토호는 신앙도 유지하고 황금도 캐기 위하여 남미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비중으로 따진다면 신앙보다도 황금 쪽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오늘날 부자 나라이지만 남미는 금도 못 찾고 잘 살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마약 재배 국가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동기, 봉사의 동기, 이사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동기를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동기 위에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품고 살아야 합니까? 메이플라워에 오를 것입니까? 아니면 메스토호에 오를 것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두 신자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유형이 있고, 둘째는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타락하고 주님 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바로 오늘에 머물렀던 사람, 오늘이 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의 결국은 실패로 얼룩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표현한 이 세상은
지금 현재의 세상은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더 정확한 것을 살펴봐서 바로 이 현재에 안주하려는 그런 신앙인들을 이 대표하는 모습이 바로 이 대마가 선택한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을 바라보는 신자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하늘의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공력을 시험하는 그날, 내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베드로도 어디를 가려고 시도했었던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가려고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는데 베드로가 로마 어느 길목에서 환상을 봤죠? 예수님의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앞으로 슬쩍 지나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로마로 간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로마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뭐예요? 코바디스. 그래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이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지팡이를 땅에 딱 꽂고 로마로 향하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특별히 그가 거꾸로 그죠? 달려 죽는 그런 순교의 길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 구전을 통하여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요? 누가가요. 여러분 그는 비록 햇빛조차 들지 않은 토굴 감옥, 냄새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였지만 바울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데살로니가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로마행을 날마다 선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찬란하게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에게 한 개도 아닌 2개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느 성경을 기록합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영원히 그의 이름이 대대에 남는 신실하고 착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누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분 신앙의 길은 언제나 2개의 갈림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데살로니가 길입니까? 금을 찾아 나섰던 메스토의 몸을 실어줬습니까? 그리고 금을 찾아 헤매어 보았지만 허탕쳤습니까? 만약 허탕을 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몸으로 영벌에 떨어지는 것보다 불구자의 몸으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것보다 굶주린 채로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순교자들처럼 로마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금보다는 믿음을 우선시하는 메이플라워에 우리는 몸을 실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떻게 또 때때로 금도 찾고 나의 선한 동기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제천에 가보셨습니까?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네. 여기가 어디죠? 별세 그거. 예, 맞습니다. 한 평신도 치과 의사가 자신의 사제를 털어 전체 탐사관을 만들고 탐사관의 관장을 맡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관장직을 목사가 대신하도록 하지만 말입니다. 전문가가 대신하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영어학원에서 함께 신앙하던 친구입니다.
이 송경상 장로의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치과의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일주일에 3일을 근무하는 대신 탐사관 일을 돌봅니다.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돈으로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쌓아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화노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에 심겨진 사탄의 사상을 막는데 평생을 쏟겠다는 결심으로 온 정열과 온 재산을 다 털어 탐사관을 만들어 교회에다가 기증한 것입니다. 치과의사 정도라면 로마행보다는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행이 훨씬 쉽고 행복하고 의시되며 살 수 있지만 그는 로마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남몰래 전도하려는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행에서 로마행으로 갈아타려는 시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계산하는 신앙은 대마의 길을 찾습니다. 오늘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직한 신앙, 동기를 중시하는 신앙은 누가의 길을 찾습니다. 로마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1966년부터 69년 사이 중국의 홍위병들이 판을 치던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 지양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한 두 소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체포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립니다. 그러고는 중국 지양시의 한 형무소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대동하고 한 사람의 형 집행자가 권총을 손에 들고 소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녀들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도 소녀들과 함께 붙잡혀 와서 사형을 언도받았지만은 회유에 넘어가서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대마와도 같이 말입니다. 당국은 그가 소녀들을 손수 처형하기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가엾게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두 소녀는 목사님께 허리를 굽혀 공손히 절했습니다.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들에게 해주신 것 모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심례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 권총을 들고 계신 그 손을 저희들을 위해 성찬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몹쓸 죄도 짓지만 언제나 회개하면 모두 용서받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젠가 저희들에게 하신 일을 뉘우치시게 되시거든 유다처럼 절망해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주님 품에 안기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여생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절대 목사님의 실수에 분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고비는 있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몇 마디 덧붙입니다.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 애쓰신 일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절대 원망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굽혀 목사님께 다시 한번 작별 인사를 올렸습니다. 탕탕! 목사님의 손에서 총구가 불을 뿜었습니다. 소녀들은 소리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형무소의 가드가 목사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형무소 광장엔 한낮의 정경만이 휘휘 감돌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대마와 같은 선택을 결코 하지 않도록 바른 길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위하여 기도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짧은 기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크시오니 아버지, 현재도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행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행보다는 신앙과 믿음의 길, 때때로 그것이 순교의 길을 걷는 로마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마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데마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겸손하게 느끼게 하셔서 매일 매순간 깨어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선택이 주를 향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사랑하는 많은 자녀들이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좋아하여 데살로니가 행을 선택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참으로 도전적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눈 속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우리의 삶에 주의 특별한 은혜와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어 주님의 사업에 충성하여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그들 시대에는 꼭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훌륭한 영적 인물들로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기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늘 기도하는 영으로 깨어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에 예민하고 때때로 고통스럽고 때때로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를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기쁘고 즐거움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에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